적으로 뭐예요? 상호 보완주의고 의존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발동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귀결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22절. 그래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유의지의 발로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다른 사람 모르겠죠. 유다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회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24절을 보세요. 또 저희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지금 만찬을 마치고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6월절 만찬을 마친 그 자리에서 또 저희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일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는 날이 내일이고, 그 전날 밤 마지막 이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을 잡수시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지금 이 6월절을 그냥 단순한 명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 6월절 아닙니까? 그리고 그 6월절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게 되어지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감격하며 기뻐해야 될 기념하는 그 날이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그 6월절의 실체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취시키시고자, 또 그러기 위해서는 6월절 언제같이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셔야 되는,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내일 목전에 놓고 오늘 그 뜻깊은 그런 날을 이제 맞아서 저녁을 식사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부족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그런 6월절 만찬 자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는 뭐예요 이제?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여전히 정식의 메시아라는 그런 어떤 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이 메시아 왕국 내지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최측근으로 주님을 이 땅에 쫓았으니까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또 메시아 왕국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럼 네가 더 높아질 거냐 내가 높아질 거냐 이거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엄숙한 역사적인 자리에서, 순간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주님께서. 때문에 그 상황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수금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를 향해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인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살펴를 봤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셔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거 아니 되겠다. 뭔가 저들에게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셔야 되겠다. 교훈을 안겨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저녁 2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께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무릎을 굽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누가 주가 되시고 선생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앞에,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죄인된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이런 엄청난 자기 비하의 우리가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생각하거나 또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대표한다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오시는 거예요. 12 제자들을 차례로.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왔어요?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불같은 성격 아시잖아요. 나중에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뭐예요?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그냥 말고라는 이런 공간에 귀를 자른 이런 그 아주 혈기왕성한 이런 베드로.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그리스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겁니다. 그리 마옵소서. 만류했었던 그 만류가, 베드로의 만류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 같은 제자의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아니 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만류를 보면서 베드로가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면서 오실 때 제자들이 겸연적인 심정을 가졌겠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님 앞에 발을 씻김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마 화가 났겠으며 우라가 북받쳐 올랐을까요? 아마 옆에 지켜보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자기 앞에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초기에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헤롯 성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40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짓고 있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그 헤롯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언제 알았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달았다고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이에요.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네가 지금은 모를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알리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그 14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가 앞으로 배울 텐데, 그때 비로소 성령이 오셔서 조명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의미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의 죽음입니까? 대속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대속해서 누구의 무엇을 대속한 죽음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은 죄로부터 씻겨주는 영적 정결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씻김을 네가 받지 않는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베드로가 무관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씻겨주시는 영적인 정결의 의미가 바로 이 발을 씻기는 이 세족 사건 속에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다운 청이죠. 자,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자, 이미 이 제자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했을 때 뭐 선지자다,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16장 16절에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이 고백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게 하면서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 전제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네. 단회적 사건이에요.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일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만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용서는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성으로 말미암는 연약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화적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자, 이건 목욕한 자다. 자, 그러니까 그런 자는 다시 반복해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이가 무엇을 배경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화적 전통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